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임재 안에서 저희가 우리 영을 활짝 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아버지 새롭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며 또 안에 새로운 힘을 주시며 우리 능력을 증가시킴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우리 혼에 들어와 생각을 바꾸고 모든 제한된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육체 안에서, 주의 임재가 우리 또 육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바꾸는 그런 자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영과 혼과 육을 활짝 주님을 향해 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마음껏 교통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이 항상 주일날 20년이 넘는 그 목회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토요일날 되면 긴장을 하세요. 그래서 얼굴이 편안하지 못하시고 항상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얼굴 비슷하게 약간 그런 표정을 늘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메시지를 뭘 그러냐고 제가 이제 그냥 기도하고 전하시면 되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제가 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목요일날 목사님 이제 금요일날 출국하셨는데요. 목요일날 제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거실에 나와서 이제 흔들고 앉아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무거나 하면 되지 그러냐고 또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상황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 합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영적인 그런 원리들에서 나누고 또 우리가 나와 하나님하고 내 인생의 합작품이라면 내가 동역을 잘해야 되는데 그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고 그분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신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동역하느냐가 결국은 상황을 다르게 만들 것인데 어떻게 잘 동역을 해야 될지 무엇을 체크하고 어떤 것을 동역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목사님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해서 늘 성령님의 임재가 흐릅니다. 또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양이 발목에 오는 정도, 무릎에 오는 정도, 또 허리에 오는 정도, 또 더 깊어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헤엄치고 사는 그런 온전히 맡기고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주 전에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의 눈이 보는 것이 바로 나의 삶과 내 후손의 미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데 지금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바로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또 내가 내 자녀의 부모로서 혹은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어른으로서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가고 우리가 전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나눴습니다. 13장에 12정탐꾼은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작아 보였죠. 그래서 나는 메뚜기 같다. 내가 그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보는 정탐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땅이다. 들어가 취하자.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 칼렙. 둘 중에 하나겠죠. 자연적인 영역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영적인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자연적인 영역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영역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이 나와 하나님과의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보통 종교는 대상이 되는 어떤 신에게 잘 보여서 기도하고 물질을 드린다든지 지성을 보여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복 주게 하는 거 그런 쪽으로 모든 종교는 접근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본질인데요. 그 삶은 바로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이제 보니까 walking with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게 되면 완전해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점점 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에서도 이런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는데 그분과 잘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완전케 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본토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많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약속은 바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도 아니고 이미 너무 늙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어?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이제 1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정말 올마이티가. 나는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언어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99세나 됐고 이미 아들도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몸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하라. 온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라. 그 얘기는 walk before me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죠. 함께 걷는 것입니다.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5장으로 가서 잠시 에녹에 대한 성경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자, 22절부터 보니까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에 대해서는 24절이 이제 얼마 동안 살았는지 얘기를 하고요. 그 삶의 질에 대해서,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은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직도 우리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다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을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해 주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바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어떤 역사가 깊은 그런 학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를 가면 그 명예의 전당이 있죠. 그 전당에 가면은 1대 누구, 2대 누구 이렇게 학장들, 총장들 사진이 있고, 또 어떤 나라라면은 이 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 이렇게 있듯이 지금 그런 그림, 바로 우리가 영적 명예의 전당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 명예의 전당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세계들이라는 게 복수로 되어 있고요. 이 세계는 여기서 유니버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고, 이 세계는 바로 그 각자의 세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세계를 지었고, 에녹은 에녹의 세계를 지었고, 노아는 노아의 세계를 믿음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있는 거 보니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다. 나타나기 전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이는 세계는 없지만은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것이 나타나게 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에녹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삶을 정확하게 잘 묘사해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삶은 믿음으로 걷는 삶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동행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었고요.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삶은 완전해집니다. 우리 삶은 완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8편 8절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동행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동행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믿음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고백해라, 기도해라, 기도했고 고백했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방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본질을 조금 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왜 내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이라고 말하는지.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물을 갖다가 위아래로 나눕니다. 그래서 밑은 바다가 되고 위에는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렸던 그 물이 사실은 그 위에 있었죠. 그래서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육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지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 이제 해와 달과 광명들을 지으시죠. 빛, 별들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각종 생물, 육축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 여섯째 날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창세기 2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다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얘기를 하는데 또 4절에 가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예, 1장에서 다 지셨잖아요. 다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2장에 와서 아직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창세기 2장 4절 우리 같이 그 교재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이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예. 그래서 창조는 먼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되었을 때라는 단어는 영어로 creation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지으셨으니에는 made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물질을 만드는 거.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미 영적인 영역에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만들어졌지만 다 창조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나타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원리를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영적인 영역에 세워지고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 세워지고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예,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성경엔 그런 걸로 충만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시고 그런 그 인생을 다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잡고 끝까지 이루어가고 상황이 그거랑 정반대로 움직일 때도 그 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 요셉의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요셉이 상황을 보면서 나 같은 종이 이렇게 감옥살이 하면서 무슨 내게 미래가 있겠어 라고 주저앉고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꾸셨던 꿈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택한 자리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예,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을 택한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예,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다. 예, 먼저 존재한다는 거죠. 먼저 존재하지만 자연적 영역에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렇다면 이런 원리 가운데 우리가 동역해야 될 일은 뭔가? 예,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행의 시작은 교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교제가 없는 동행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교제는 또 반드시 뭐가 수반되냐면 심령이 수반돼야 합니다. 예, 머리로 교제하는 그런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구 관계인데 혹은 어떤 좋은 관계인데 그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그럼 선물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인 거죠. 마음이 담기지 않는 선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마음이 담기는데 그 선물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이 교제는 심령으로부터 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삶은 교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제한 결과로 우리는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같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원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같이 바라봐야 되죠. 아브라함이 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삶 가운데 여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축복을 받았는데 나이가 99까지 돼가지고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어냈어요. 말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시지 않았어요.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불러내십니다.
밖으로 데려가서 자, 하늘을 봐라. 많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저것을 다 셀 수 있니? 다 셀 수 없죠.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거야.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말만 듣고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여지는 것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결혼해서 애도 잘 나는구만. 나는 여지까지 자식도 하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어? 그런 생각이 보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동행한 결과로, 동행한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아, 얘가 볼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었고요.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말씀을 좀 한 사람들은 이해하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열등감이나 정죄감이나 어떠한 그런 거스림도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길 수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롭다, 의인의 기도는 강감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의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믿으니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별들을 보고야 믿었고요.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나타남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예비하셨지만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주님과 같은 것을 보게 돼요.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보고 있을 때 주님이 인도하셔서 같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부가 오랫동안 결혼해서 살면은 비슷해지잖아요. 얼굴도 닮는다고 얘기하고 혹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많이 닮아갑니다. 그것이 교제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제가 동역의 시작이라고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또 기도할 때, 경배할 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쓰여있는 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 이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인격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거는 기도할 때 꼭 경배할 때 주님과 교제하는 거, 주님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쌍방통행을 하는 거, 그것만이 교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살아계신 인격체로 대하는 거, 그거 자체가 교제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살아가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동역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참 우리가 좋은데 성경은 보니까 잠언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랑 있기를 정말 너무 좋아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잠언서 8장은 지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나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1인칭으로 말하면서 지혜가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나는 어땠고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혜인데요. 거기서 나는 지혜인데 지혜는 사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초부터 계셨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다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거기 잠언서 8장 31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아들들과 이기를 기뻐하였다. 예. 그 말씀이 하늘에 계속 계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들 사이에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좋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정말 간절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같은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잘 못 믿고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결과로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고 같은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고요. 교제한 결과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동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역은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상대방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동역이 되는지 그거를 알려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교제의 결과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역 그러면은 꼭 우리가 오늘 말씀의 실제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고 또 구원하실 모든 길을 예비하셨고, 그렇다면 내가 전파해 주는 건 내가 해야 둘이 동역되는 것이다. 이것이 물론 동역입니다. 그러나 동역은 꼭 그런 어떤 일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나타나게 하는데도 내가 동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동역하는 자가 정말 체크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상황을 보지 못하면 내가 먼저 주저앉아서 이런 상황이 뭐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면 사람도 도와줄 수 없을 뿐더러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상황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고백하면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봐야 얻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보는 순간 믿게 됐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계획이 있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다면, 보고도 혹은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다면 나타남은 그 삶 가운데 물질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하고 함께 떠났죠.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목축 시대니까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소장의 한계가 있으니까 둘이 헤어지는 단계가 됐죠. 그래서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 좋아 보이는 땅, 화려해 보이는 땅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볼 수 있는 만큼 내가 줄 것이다.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는 그 지경들을 결국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본다면 이제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역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실제가 되게 하는 거죠. 실제의 본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 안에서 실제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을 진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게 하려면은 심령이 바른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가슴을 열어야 되죠. 우리 가슴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열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자꾸 머리로 생각합니다. 혼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예를 들면 오늘 그 말씀의 실제 말씀 같이 영혼권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성경에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가슴을 열고 그래 나는 영혼권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죠. 그게 영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혼으로 반응하는 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부담스럽다. 예, 이렇게 먼저 부담스럽다. 혼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과 이런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 이거 영혼과는 힘들어.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영은 절대,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기다 믿음이라는 걸 창출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받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아, 그렇구나. 예.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예. 하나님 말씀하면, 아, 그렇구나. 예. 가슴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할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혼으로 접근하는 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될 거야. 아,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이런 판단이 자꾸 되는 것은 전부 혼의 기능이죠, 사실은. 예.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힘든 사람을 봅니다. 아, 그러면, 아, 혼이 얘기하면, 아, 왜 그렇게 힘들어 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혼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영으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져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본다면, 아, 힘들겠구나. 돕고 싶다. 이렇게 가야죠. 예. 그래서 혼의 반응과 영의 반응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역하는 자로서 계속 반응해야 되는 것은 이 혼의 반응이 아니라 영의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이 풍성하게 흘러나가는 그런 상태가 있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양보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양보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둘이 하나가 됐지만 이제는 내가 주관하고 사는 삶이 되는 거고, 점점점 우리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만 여러 가지 지금 쭉 여기 나열해 놨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저는 이제 목사님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다면 저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제 되어지게 하는 훈련 교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고 다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는 그럼 체크하면서 나는 그럼 어느 부분을 더 내가 바꿔야 더 주님께 잘 동역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날 통해서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갈망입니다.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예, 나름 내가 주님을 알고 있지만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예, 주님 더 알고 싶어요. 주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주님이 제 삶에 더 많이 나타나길 원해요. 라는 그런 갈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흐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은 치유에 관한 한 정말 주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모든 악조건을 뚫고 정말 그 군중들로 둘러싸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환자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12년 동안이나 유출병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얼굴 창백하겠죠. 당연히 몸은 굉장히 마른 상태겠죠. 힘도 없습니다. 그 군중을 뚫고 나가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만진다면, 옷자락을 내가 손만 댄다면 그럼 난 나을 것이다. 이 열망 하나로 간절하게 모든 그 거치는 환경들을 뚫고 가서 결국은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에 주님의 그 안에 있던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그 혈병을 앓는 여인에게 전달됐어요. 이것이 나타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었거든요. 예, 우리 유명한 사람, 요즘 연예인들 하나만 나타나도 뭐 전부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치유의 능력은 그 혈병 앓는 여인에게로 강력하게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낫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망은 하나님의 역사,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항상 갈망한 상태, 예, 뭐가 모자라서라기보다는 거룩한 거죠. 이게 거룩한 갈망이죠. 주님을 더 알고 싶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 이런 갈망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 여기 자 역대하 16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를 향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예,
강함을 보이신다 하는 것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눈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다니신대요. 누가 갈급한가?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온전한 자. 마음이 온전한 자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또 접근해서 마음이 막 좋은 사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를 찾는 자인 거죠. 예. 예. 홀하스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 예. 그런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강함을 보이시는 분이다.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월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님은 마음을 보느니라. 하스를 본다. 예. 그래서 잘 아는 장면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왕을 기름 부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겉모습을 보면서 얘는 키도 크고 잘생겨서 얘가 왕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핫을 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핫만 바르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방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내 핫은 내 심령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똑똑한 사람을 찾아오신다면 아니면 잘생긴 사람 찾아오신다면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핫은 자기가 온전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핫에 반응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을 늘 유지하고 주님의 방문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나타남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 이것이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실 수 있는 동역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스린 자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동역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고 싶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종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지성만 드리고 신이 알아서 다 해주고. 근데 우리 그 기독교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스린 자의 태도입니다. 나와 함께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린 자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만약에 그 꿈을 놓아버렸다면 꿈을 놓아버렸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옆에서 다 계속 봤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죽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 맡게 됐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저도 설교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대신하려니까. 근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항상 함께했던 걸 너가 보았지? 내가 너와도 함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내가 너가 한 가지 할 게 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줄 거야. 예. 가만히 있는데 땅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가서 밟아야 돼요. 예. 내가 오늘은 여리고성을 취해야 되겠다. 오늘은 아이성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밟는 걸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그 얘기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쭈그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다스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올바른 거 봐야 돼요. 성경이 너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보고 상황은 너무나 악한데 내가 그리는 그림은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온전해진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바를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한 자세, 어깨를 펴고 자세. 그러니까 종교식으로 주님 이것만 제발 이런 그 태도는 아니죠. 그런 태도는 동역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태도에 하나님이 어릴 때 역사하실 수 있고 사실 또 이런 원리를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 응답해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정론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건 항상 역사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컸으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 떨치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스린 자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늘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동역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실제 나눴던 것 같이 복음을 향해서 복음 전파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나타남인데, 이 성령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이분이 오신 목적이 나를 증인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삶을,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방향을 정할 때, 그럴 때 이분은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혼군을 향해서 나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가. 예. 항상 또 우리가 혼으로, 부담스러워 이렇게 접하시지 마시고, 나는, 그렇구나. 예. 성경 말씀, 그렇구나. 나는, 영혼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살라고 이렇게 나를 탁월한 삶을 주셨구나. 라고, 그렇구나라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군을 향한 삶이 되는가. 그쪽으로 방향을 정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나는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이걸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영혼군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예. 이거는 데살로니가 5장에 잘 나와 있죠.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 그런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나타남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상태예요. 예. 어둠을 잡는 순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통로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전기 원리랑 똑같아요. 전기를 발전소에서 아무리 보내줘도 전선을 내가 전기에 통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렇다면 전기는 제한받죠. 그래서 아주 조금만 흘러갈 겁니다. 보내주신 그 양과는 관계없이 다 제한받고 조금밖에 흐를 수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심령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둠을 잡아버리면, 염려하는 거 어둠이죠. 남을 미워하는 거 어둠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거 어둠입니다. 비판하는 거 어둠입니다. 그것들은 다 혼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핫에서는 거듭난 성경은 그걸 선한 양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거듭난 영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 거듭난 영에서는 절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비판한다, 염려한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내가 혼으로 반응하고 있구나. 다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을 축복하고, 예, 이런 쪽으로 가면 다시 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예.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당연하죠. 예, 사랑은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따라 성령님이 흘러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고, 그 사랑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열고 안에서 흐르는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사는 삶,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 보여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계명은 물론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나와 내 아버지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나타남이죠. 또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삶. 네. 그 사랑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심령에서 나오죠. 우리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볼 때, 우리 혼은 또 여전히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용할 거고, 그러면 나는 이런 손해를 볼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나오죠. 혼에서 나옵니다. 우리 영에서는, 거듭난 영에서는 사랑이 나오죠.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병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이 동해서 다가가시는 것 같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동해야 되죠. 머리로 판단하고 그 고백하면 될 텐데, 이게 아닌 건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섬기뿐만 아니라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 항상. 그래서 골로새서는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다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보라.
아래 것을 보지 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 같이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런 바른 것을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영적으로 좀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훈련된 사람들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이 영으로 기능하면 금방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감각이 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 영은 위축되고요. 우리가 심령으로 반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궁일이 여기면은 우리 영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이 나오는 그런 그 상태죠. 자,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주는 삶을 말해요. 주는 삶.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무것도 종착역이 내 것인 것은 없습니다. 예. 아, 나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그냥, 뭐 알면은 다 털어놓는다. 다 이렇게 가리고 이거 나 혼자 할 거야 이렇게 안 하고 다 준다.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주는 삶이죠. 어떤 것도 내가 종착역인 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예.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인체이기 때문에 날 통해서 누군가에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만약 계시라면 날 통해서 더 연약한 자에게 가야 마땅하죠. 예. 능력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날 통해서 가야 되죠. 물질이라도 날 통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물질을 받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셨군요. 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 혹시 이 중에 일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될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주는 삶이죠.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영적 원리를 말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 삶은 받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공짜로 받다. 좋다. 공짜다. 약간 무슨 뭐 하나 끼워준다. 그러면 막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어떤 날 잘 모르고 어디 백화점 같은데 살 거 사러 갔다가 어느 날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은 특별히 무슨 세일을 하는 날입니다. 저는 모르고 갔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혜택을 보려고. 그렇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데,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주기 위해서 산다. 예. 우리가 주기 위해서 나는 받고, 주님께. 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받는다는 건 아직도 마이너스 인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하니까 내가 더 받아야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풍성합니다.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받아도 부족해요. 주는 사람은 작은 걸 나누고 기뻐하고, 그럴 때 그 기뻐하는 것이 그냥, 내가 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머리에서 개념이 아니라 내 심령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역한다. 교제로 시작을 해서 교제하면서 첫째는 같은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걸 봤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일은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의 눈을 갖게 되고 주님과 점점 공유하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런 교통이 없이 성령의 인도를 내가 혼자 받으려면 어렵죠. 그래서 자꾸 방법을 우리가 연구하지만 방법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인도받기가 너무 쉬워지죠.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알죠. 그분하고 나하고 언어가 있고 주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고 이거 할 때 내 마음이 막 기뻐지고 내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걸 원하셔. 예,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기회가 오게 됩니다. 예, 자연적 영이 나타남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예.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신 것을 보지 못한다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본다면 보고 일단 그걸 딱, 아브라함이 마치 별을 보고, 저렇게 많은 걸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구나. 믿을 수 있어. 이제 그 별만큼, 알겠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런 그 나타남을 우리 추구하고 나갈 때 바라볼 수 없다면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라본다면 상황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되어지고 있거든요. 마치 영적인 영역에서는 쇳가루들이 자석 움직이는 대로 막 가듯이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어떤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딱 반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죠. 그러면 이제 상황들은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걸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타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은 내가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것은 또 어떤 기회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초에 그 꿈을 하나님이 꾸셨다 하더라도 그 꿈을 잡은 게 요셉이었고요. 수많은 기회, 그걸 놓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거절하고 계속 그걸 잡고 있었습니다. 예,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가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바로에게 나가서 바로에게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는 것은 요셉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왔어요. 꿈의 해석이 왔죠. 그런데 요셉은 가서 그 꿈을 말해주는 자리에 가죠. 이게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냥 우리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영역의 원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괜찮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건 진리고 그걸 믿는다면 결국 지금 보이는 세계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선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이제 분배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상황을 봤다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예, 이런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예,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같이 나는 전능한 자야. 예. 이런 해답을 주실 겁니다. 예. 어떻게 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그분의 일이에요. 예. 어떻게 하는 그분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결국 99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됐죠. 예. 이것이 오늘 그 영적인 영역의 한 장의 그림이고요. 우리가 정말 동역하는 자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각자 체크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진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